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절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는 귀한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오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오늘 제목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라. 어떤 사람들인데요? 오늘 엎드려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참 높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인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그것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라. 그래요. 세상이 참 점점 험악해집니다. 점점 험악해져요.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옛날엔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 시즌이 굉장히 어떨 때는 물론 흥청망청되는 건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참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떤 삶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면 그런 흥청망청되는 게 있습니까? 장사꾼들, 그렇죠? 백화점, 그런 데 가보면 또 이제 거기 가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물건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말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어디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요 얘기하는데 그 행복 어디서 옵니까? 그 행복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밖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아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 행복을 표현하는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잘 표현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행복한 삶을 살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표정을 지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밖에서 갈 곳을 몰라 하던 그런 방황하던 행복이 막 뛰어오면서 그런데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정말?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오직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육체의 운동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길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먼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은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난 못해. 난 안 해. 난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센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힘을 쓰지 않아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것 같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 같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뭔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이렇게 시도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싸움도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권투하고 막 레슬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힘갖고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전을 세워요. 권투도 작전을 세워요. 격투기도 작전을 세워요. 무조건 힘세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막 엎어뜨리고 그래서 점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론 운동도 하지만 작전을 세우고 지혜를 짜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무조건 골만 잘 차면 이기는 것 같죠? 손흥민 가서 막, 우리나라 요즘 손흥민이 막 뜨고 있는데, 황시성 같은 사람도 막 뜨고 있고, 그런데 그냥 가서 막 볼만 차고 뛰어가서 뭐 볼만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패스. 어떻게 해서 작전을 세워서 누가 달려가면 거기다 어떻게 볼을 공급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작전을 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너무나 이기적. 동물들이나 본능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사람들도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고 나 배부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다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수인 줄 알았는데 복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고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 잘못했어. 너 뭔가 큰 돈을 내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너 그 뭐 대가를 지불해야 너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가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믿지 않고 계속해서 버팅기고 그러면 권면하고 또 권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갈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스러운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대. 구세주가 탄생하신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이제 힘을 모아서 그 동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여, 점성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6세기 말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멜콘, 발사살, 가스코라는 이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세 사람이서 작전을 세웠어요. 어디로 가기로? 동방으로 가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박사 여기 세 사람 나오고 있죠? 그림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사람들이 그래요.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이제 그 구세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삼스럽게 뭐 별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날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던 별이 그들의 기나긴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또 그 별로 인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별이 이제 구세주께로 인도하는구나. 그래,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꿈 같은 일들이 사실로 이어진 거예요. 꿈인 줄 알았는데 사실로 이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이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그 동방박사의 마음 속에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기뻐도 별로 기쁨을 표현 안 해요. 뭐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거 별로 표현해. 그까짓 거.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아주 놀랐을 때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뭡니까? 어머나 아닙니까? 어머나. 할렐루야. 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어머나.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네,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우리 홍렬 권사님이 참 그렇게 표현력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뭐 하나 갖다 드리면 아이고 이러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뭘 갖다 주면 그까짓 거. 저기 놔. 뭐 선물 하나 갖다 줘. 별볼 일 없어. 저쪽에다 갖다 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 갖다 주면 어이구 이런 걸 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떡 하나 받으면서 그러세요.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면서 좀 받으세요. 아멘.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떡 하나 그래도 애쓰고 준비한 건데 받으면서 저기다 놓으세요.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뭘 주더라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누구처럼요? 동방박사처럼. 네. 동방박사가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그 표현에 있어서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마음 중심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만 있으면 상처받았대. 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렸대. 나 우울증 있는가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서러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반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 상처가 그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면요, 얼굴 필 날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어떤 돈을 갖다 줘도 그렇고, 떡을 갖다 줘도 그렇고, 어떤 소식을 들어도 실무적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한 얼굴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여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요. 힘든 일을 지금 당하면 이게 다 풀릴 거야. 그래,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기쁨과 슬픔과 만족과 불만족 어느 것을 그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맑은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푸른 교회, 왜 예푸른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푸른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왜 이름이 예푸른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자. 이게 예푸른 교회예요. 푸른 마음을 갖자. 밝은 마음을 갖자. 즐거운 마음을 갖자. 행복한 마음을 갖자. 그래서 예푸른 교회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송이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힘든 일 당해도 아니 웃음이, 미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 미소 짓는 그린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품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몸집이 아주 큽니다.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렇게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 저런 사람이 어우 굉장하네요. 몸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운동해서 뭐 얼마나 운동했어요? 1년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흑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몸에는 막 문신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탁 이러면서,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이러면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오늘도 오셨군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또 핀잔을 줄래나 저 흑인이 그랬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멋집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 마음에 사람들한테 막 말만 들으면 뭐 더 뚱뚱해졌다는 둥, 뭐하러 운동하는 둥 막 그러면서 핀잔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나 오늘 굉장히 즐거운 날이야. 나 행복한 날이야. 나도 소망이 생겼어. 더 좋아졌다고 그러잖아. 나 멋져졌다고 그러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꿋꿋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품고 살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고 있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 웃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럼요. 그래서 옆에 뭔가 하면 막 박수 쳐주고 한국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힘든 일 하면 내가 좀 들어드릴까요? 내가 좀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 어떤 사람은 많이 가서 누가 막 수레를 밀고 가면 힘들면 뒤에 가서 말없이 밀어줘요. 말없이 밀어줘요.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이렇게 이 언덕백이 딴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줬구나. 그랬을 때의 그 감사, 행복. 여러분, 이런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동방박사처럼.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세 가지를 드렸어요.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압은 뭡니까? 보물을 담는 상자잖아요. 그들의 보배압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아름답고 고귀한 그 마음의 저장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그 보물을 그 보배압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썩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모략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믿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적인 가치로 상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가치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요, 많다고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많다고 많이 드리지 않아요. 적다고 적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많이 드린 게 2,000원이래요. 2,000원. 아까워서 못 드리겠대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못 드리겠대요. 왜 교회만 가면 바구니 돌리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만 가면 왜 바구니 돌립니까? 왜 바구니 돌립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나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것을 받으실까요? 똑같은 2,000원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사람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의 창고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의 창고. 이 사람은 은행 VIP 창고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무수한 많은 부자들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저자가. 그런데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공통적인 노하우가 있대요. 그 노하우는 부자들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인색하다, 부자들은 쫀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하면서 알뜰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작은 돈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게 꼭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왜 부자입니까? 부자는요, 쓸 때 써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쫀쫀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진짜 써야 될 때는 쓴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뭐 엄청나게 도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돕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상당히 엄청난 보물인데 그들은 그것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5만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당신의 수입이 적은 이유가 당신이 모은 돈을 당신만을 위해 다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이 주고 싶으셔도 당신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알람만을 위해서 쓸까봐 더 안 주신다고는,
당신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어요. 때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급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권을 사갖고 복을 또 무더기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돈 받은 돈을 각자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데 써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맛있는 데 써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태백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 때로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버됐어요. 또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푼 안 본 것 같은데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은 돈을 받아도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월급날, 옛날에는 다 컴퓨터 이렇게 은행으로 인터넷으로 안 주기 때문에 다 월급날은 기다리고 있어요. 돈 세서 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근데요, 누가 또 옆에 와서 기다리는 줄 알아요? 술집 사람들 쫙 치부책 갖고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월급날 도망가는 거, 월급날 도망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용환 씨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돈이 남지? 오히려 나보다 훨씬 많이 타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떨 땐 빌려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고 진정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경배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그래요. 이 꿈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악한 시각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다른 길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어려운 길을, 그 힘든 길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다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언제나 생명과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배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매일 우유를 줍니다. 근데 우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를 딱 자기가 꽉 안고 다리 사이에 꽉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개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요. 입 벌려. 이렇게 막 우유를 막 입에다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개가 확 못 이겨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우유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유를 주려고 그러다가 우유를 팍 엎지는 거예요. 바닥에 우유가 팍 퍼졌는데 개가 막 달려가더니 그걸 막 핥아먹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우유를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개가 우유 싫어합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개가 우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주는 방법이 틀렸구나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개주인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외부 조건만 탓합니다. 환경적인 것만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의 길을 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헤롯과 같은 악한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길로 동방박사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멀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불순종과 거역과 고집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곧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며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길이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별을 따라가니 아버지 거기 아버지 금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애쓰고 준비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아버지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따라 아버지여 내 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아버지여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멋진 길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여,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아버지여 그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기 몸살 하나만 걸려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있는 것 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경배했던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